지금 이 요나서 4장에 보면 1절에 바로 요나가 매우 실하고 성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전도자가 성을 내면 안 돼요. 전도자가 싫어하면 안 돼요. 뭘 싫어했어요? 뭘 싫어했을까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싫어했어요. 자기가 3일 걸릴 거를 하루 돌면서 나름 회개하라, 멸망이 임한다,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돌면서 나름 전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떻든 간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당연히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죠. 근데 이게 맞습니까? 참 4장 1절을 열자마자 참 굉장히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야, 이럴 것 같으면 왜 전도하나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그냥 멸망하라고 전도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했다는, 싫어한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자체가 싫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면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재앙을 안 내리니까 그냥 요나가 싫고 썩냈어. 누구를 대상으로 썩내겠어요? 하나님께 썩을 냈어요. 이야, 이런 거 보면 한편으로 요나가 참 대단해요. 그죠?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썽을 내다니, 세상에. 예. 아무리 그래도, 야,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썽을 내도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세상에, 이러면서 이렇게 뭐라도 손을 대셔야 되는데, 전혀 손 안 대세요. 그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성내는 게 옳아? 이렇게 묻겠어요? 아니면 차분하게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야 이렇게 하셨겠어요? 화를 내셨겠다 싶으면 요나는 벌써 1장에서 끝나죠. 여기까지 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요나야 너무 성내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요나야 이러시지 않았겠어요? 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요나가 싫어하고 썽을 냈다. 왜 그랬을까? 요나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요나가. 또 나를 갖다가 보내시려고 하는데 1장부터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 1장 3절에 보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보면 이유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잘 알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중간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심판은 예고했지만 심판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죄를 지어도 막상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요나서 전체 문맥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벌 주기를 원하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돌아오기만 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 본심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역사 문헌에 보면 굉장히 민족 자체가 정복하면서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짓을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였어요.
요나가 그냥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민족, 자기 나라를 괴롭힌 민족, 그들이 살아나는 그 속된 말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다 후하셔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다 좋으셔서, 선하셔가지고, 그런 원수 같은 사람, 민족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요나는 정말 싫었어요. 이런 민족은, 악한 민족은 죽어야 되는 거야. 멸망해야 되는 거야.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말할 수밖에 없는 요나. 그래서 하루 만에 쫓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아라는 게 뜻이 아니라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너무 잘 알았어요. 아마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 앞에 썽도 내고 그러나 봐요.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는 만큼 순종해 보십시다. 아는 것 가지고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 공부 많이 했어. 내가 10년 넘게 했다고. 목사님 설교하면 어디가 잘못된 거 나 알아. 다 알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알면 아는 대로 순종해 보셨냐고. 순종해 보셨냐고.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것이라도 순종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순종하는 것만이니까. 순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한두 번 들어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설교를 여기서만 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권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의, 정상적이라면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라고. 중요한 거는 설교를 들으실 것 같으면 들은 대로 이제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내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설교 중에서 어떻게 합시다, 뭘 권유하고, 뭐 어떻게 실천적인 설교, 이게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한 주 내내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이면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마음이 이미 시멘트화 됐는데, 마음이, 죄송합니다만은,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는데, 주일 하루 이렇게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한 건데, 이날에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이 주일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은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왜? 한 주 동안, 한 주 내내 다르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니라 늘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자는 이야기. 늘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은혜 담비 속에 젖어 있잖아요, 우리 심령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니까 이게 시멘트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겠지 하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 하는 이런 아주 맹신, 이건 빨리 여러분들이 포기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아지지 않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은 그냥 목사님 정도만 하시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요,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미투 현상이 막 일어나죠. 그렇죠?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이 미투의 직접 당사자들이 댓글 때문에 더 죽겠더라고요. 댓글 보십시오. 아주 죄 없는 사람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댓글 속에는. 아주 그냥 판단, 정죄, 하나님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 속에 보니까. 물론 자살이라는 문제, 끔찍한 일도 일어났지만 뭘 느끼시죠? 미투를 보면서요. 저는 한편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의 마음, 참 얼마나 지금까지 그걸 품고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그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가해자는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눌려버렸지만 당한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걸 달리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숨겨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옛날 같으면. 아마 그걸 영원히 묻어두고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한을 품고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금이니까 사회 현상이 막 이렇게 벌어지니까 너도 나도 막 나도 해가 미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뭘 느끼냐면, 끔찍하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자기들 아무도 모른다고 저지르는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나는 순간 어찌 됐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다 추락하는 거예요. 진짜 추락한 건 날개가 없더라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내리지는 그걸 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은밀한 죄, 둘만이 안다고 생각했던 그 죄, 다 정황들이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뢰했고 믿었던 사람인데 이중 가면은 이중 인격인 거죠. 겉보기와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요, 그 사람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이중 인격자예요. 여러분 볼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다른 거야. 그래서 이 뭡니까? 은밀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심각하게 자각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이거 매우 진짜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들은 이미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나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드러난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 엄밀한 죄가 결국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누구 앞에 가면 드러나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 그때 가서 드러나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차라리 교회 안에 미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아예 다 폭로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게 차라리 회개하고 낫지. 지금이야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좋지. 지금이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정죄를 하든 판단을 하든 죽일 놈 살릴 놈 하든 몇 년형을 살든 차라리 지금 드러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 그건 끔찍한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드러나야, 차라리 지금 드러나서 깨끗하게 해결하고 정리해 가야 영원에 문제가 없지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지금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이 참 위기 속에 있다 그러고 막 온갖 이야기가 다 있고 지금 회개하자 회개운동을 벌이고 그러는데요. 사실은요. 그렇게 나서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나부터. 먼저 나부터 은밀한 죄를 벗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서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돼 있는데 선동이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나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 끌고 가겠다. 그건 아주 악랄한 짓이죠. 그 대부분 지도자가 그래. 대부분 정치 지도자가 그래요.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 전체가 회개해야 돼요. 참 미안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소위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지금까지 실컷 누렸다가 자기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목사부터 다 내려놔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외쳐도 저만 자꾸 외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교회, 목사나 장로의 교회가 아니고 어느 성도의 영향력이 있는 성도의 교회가 아니라 이곳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같이 읽고 가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라 몸이 같은 몸인데 그럼 목사님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목사님만 고민하고 고통 받으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같은 몸이요. 같이 고통도 나누면 줄어들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잖아요. 그게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그리고 교회 전체가 지금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돼. 조금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다 내려놔야 돼.
은퇴하고 그냥 깨끗하게 물러가야 돼요. 지금 뭐 뒤에 젊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은퇴를 조금 일찍 할까 생각을 했더니 다 말리더라고. 목사님 할 때 하더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욕심 부리지 말고 내려놓고 자꾸 순서적으로 밀리고 이 순서를 자꾸 밀어줘야 돼. 자꾸. 그러니까 이게 위에 분들, 나름 어떤 힘이 있는 분들이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거 안 내려놓고 교회 회개 운동을 합시다. 뭐 회개합시다.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앉아서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다 속이 없나요? 여러분 다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는 그러고 안 내려놓고 우리만 내려놓으라 그러네? 요즘 성도들은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죠? 말은 안 해서 그렇죠.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을 먼저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은밀한 죄를 반드시 주님 앞에 해결하십시다.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 이 죄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나 그날 가서 드러나는 이 끔찍한 상황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전도는 은사가 있어서 왜 전도 잘하는 사람 또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가 요나스를 보면서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전도는 은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요 누구나 성령 받은 사람 누구나 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복음 24장 끝에 보면 48절인가 보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 일들에 너희는 증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성에 머물라 그래요. 왜 머물라 그래요? 계속 머물면서 뭘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머물라 그래요. 그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으니까 사도행전 넘어가요. 1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뭘 받아요? 성령을 앞으로 받게 되면 성령 받으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은사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어야 전도하는 게 말이 남을 설득하고 남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복음을 잘 전거해서 그가 예수 믿게 한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따로 있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은사가 전도가 아니에요. 은사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고 난 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목숨을 걸고 뭐합니까? 전도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전도는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봤잖아요. 요나가 했던 게 뭡니까? 아주 거창한 복음을 제시했습니까? 요나가 했던 거는요 뛰어다니면서요 망한다 이 소리 했어요.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40일 후면 임한다. 좀 길게 하면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뭐 중간에 어떤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딱 가다가 서가지고 요거는 요렇고 뭐 사형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 2 뭐 이렇게 설명했겠습니까? 모른데 이놈하고 막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니느웨가 해결을 하게 된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주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주님의 역사.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요나가 진짜 말을 잘 전해서 그럴까요? 요나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그럴까요? No.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니 그렇잖아요. 내 전도함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렇게요.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죠?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함이라. 너희의 믿음이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심이라. 우리가 믿는 것도요. 누구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설득 잘 시켜서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어. 근데 복음을 잘 전해서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요. 성령이 나타나시며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가서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돼요. 가서 복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가를.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고 지금 역사의 흐름을 보고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고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 역사적인 문맥을 볼 때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지금은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요. 요나 그대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요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지. 거기 어디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 있어요? 복 받으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게 여러분이 부자가 되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은요 뭐라고 했으며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왜? 바로 자기 뒤 6개월 뒤에 예수님 오시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아주 세례 요한은요 아주 격한 말을 했습니다. 격하게 전도했습니다. 도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미 놓여 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버리라. 어이, 이런 말 제가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 전도할 때 하면 무슨 미친놈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 죄에 돌이키십시오. 엄밀한 죄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여러분 발 가까이 있습니다. 이 소리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찍힙니다. 끝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각오하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항상 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에 보면 나라가 기울어갈 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계속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요?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수없이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 텐데 하나도 안 듣고 어떻게 해서 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그 메시지 전한다고 해서 누가 감옥에 가둘 사람은 없습니다만 뭐로 알 수 있죠?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이 몰리지가 않아요. 듣기 싫어하는. 듣기 싫어. 근데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는 귀는 솔깃한데.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이야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복을 구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빨리 피해야 할 것은 복보다도 징계를 피하고 심판을 피하지. 심판의 도끼가 옆에 놓여 있는데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메시지, 그 말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지요. 어차피 이미 설교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뭘 전하느라고 하느냐. 메시지의 통로만 되니까. 선은 운반의 하나님 말씀에 메시지의 통로만 되면 되니까. 그냥 바른 설교만 하면 되니까. 사람의 평가에 상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관계는 뭔데? 진짜 지금 우리 시대가 들어야 할 그 메시지는 요나의 메시지 않겠어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듣기 싫어. 요나 자체가 싫어했어. 왜? 그 나라가 구원받는 그 자체가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 하나님 그 회개하고 도우면 바로 받아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걸로 깨끗이 정리해 주시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예. 멀망하기를 원하면서 전도할 분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오늘 이제 나눠드린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적으셔서 오직 전도는 우리가 하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걸요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냥 대충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고 그에게 온갖 정성을 쏟습니다. 계속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권유도 합니다. 뭐 하나님이 하실 텐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내 것 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헌신하면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밤낮 기도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진짜 요나인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안고 전도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요나처럼 그렇게 전도하는지 아니면 주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지는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 축복은 누가 먼저 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축복은요, 이 놀라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고 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 멀쩡해서 그러나요? 우리는 아주 죄가 없고 깨끗해서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가 먼저 이 수혜를 받았잖아요. 이 혜택을 우리가 먼저 입었잖아요. 이건 지금 니느웨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지금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니느웨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도 사랑하시지만 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요나스의 목적은 뭐냐면 니느웨의 해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해결을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해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에 보면, 그 앞에 3장에 보면 왜 하나님은 기어코 태풍을 동원하시고 바다에 깨어지는 배를 동원하시고 물고기를 동원하시고 기어코 안 가겠다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기어코 니느웨로 보냅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어코 니느웨로 보내죠? 지금 이 요나스의 초점이 누구에게, 니느웨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 가기 싫어하는 그 요나. 근데 기어코 왜 보내냐? 이 기어코 보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어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어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너가 가서 한번 봐라는 거예요. 뭘 봐요? 니느웨가 어떻게 해결하는 걸 봐라는 거죠. 요나야, 똑똑히 봐라. 너 가서 똑똑히 봐. 기어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면서 너 눈을 뜨고 똑똑히 봐. 너가 어떻게 전하든지 상관없어. 똑똑히 봐. 어떻게 되는지.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니느웨가 어떻게 해결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 그들은 듣는다. 네가 아무렇게 전해도 그들은 듣게 돼 있다. 에스겔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에스겔에게 뭐라면, 내가 너를 방언이 다르고 말이 듣기가 어려워, 이해하기가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하는 그런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만일에 너를 그런 열국에 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네가 도무지 너무 힘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나라에 보냈으면 그들은 네 말을 들었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이 백성은 내 말을 안 듣는데, 방언이 다르고,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한국말하고 일본어, 중국어, 미국어, 그런 전혀 한국말밖에 모르는 내가, 미국 한복판에 영어도 영자를 모르는 내가, 알파벳 A자도 모르는 내가 가서 한국말로 외쳐도 그들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어 하나도 모르는 내가 일본어 동경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그랬다면 다 전했을 거다. 다 들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보냈더니 내 백성은 안 듣는 거야. 주님도 이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11장에 보면 뭐냐. 화 있을전저 벳세다야, 화 있을전저 고라시나. 내가 너에게 행한 그 권능을 어디요?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제 앞에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야 했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권능을 이방에게
베풀었으면 그들은 다 해하고 토로웠을 건데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어찌 내 말을 듣고 토로오지 않느냐? 이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니느웨에 딱 보냈을 때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그냥 대충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가 막히는 철저히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금식하고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회개하고 팍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본 백성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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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랬더니 10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보는 것을 떠난 것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진짜 회개는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말만 잘못했어요, 회개했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죄 하나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버릇 하나 끊어내기도 힘들죠. 예를 들어 내가 술을 잘 먹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그거 끊어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죄는요, 죄는 더 힘들어요. 끊어볼 마음이 없이 그냥 말로 여러분 회개해서 그렇지요. 진짜 내가 죽는다 이거, 이 죄 끝까지 가면 죽는다 생각하고 그 죄를 한번 끊어내려고 여러분 마음 먹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작심 삼일이 또 그 죄에 빠진다니까. 그만큼 끊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목숨 걸고 끊어내야 돼요. 습관 고치는 것도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죄 하나 끊어내는 것도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뜻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죄 끊을 마음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은근히 뭡니까? 죄를 즐기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섬뜩해요. 왜 섬뜩해요? 기도하면서도 그 죄를 즐기고 있어요. 너무 섬뜩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죄를 즐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음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음이 있음을 아시냐고. 근데 사실 여러분, 조금 주님 앞에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각성에 있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모든 그래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기로 하는 모든 재앙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 받고 왔어요. 수시 받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 은혜를 수시 받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룰 일이 따로 있죠. 죄에 대해서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끊어내기 힘든 죄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갈망을 하며 끊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예수 믿는 게 다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야, 교회 다녀도 똑같더라 야. 그런 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말이에요.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바라보러 가는 게, 그런 훈련을 하자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동행 훈련을 하자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죄를 물리치고 승리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은밀한 죄까지도 끊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대면하면서 주님,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그러므로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눈을 열고 그 주님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죄에서 승리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러분 갈망대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믿음 지키는 길이고 그것만이 이 나라 민족을 정화시키는 일이고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 보지 마시고 남 비판하고 정죄할 시간 없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에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